주 안에 복된 새날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하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온다는 자체가 최근 요즘 같은 무더위 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둠 속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동굴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생과 사가 엇걸리고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이 첨예하게 맞서는 긴장의 공간입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는 왕궁이 아닌 광야를 헤매는 여전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의 장인어른이자 현직 왕인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의 숨통을 끊으려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게디 광야의 험준한 바위 틈,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마치 박쥐떼가 후루룩 하고 나올 것 같은 제 느낌에는요. 그 어두운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발각되는 즉시 죽음뿐인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 누굽니까? 사울왕이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그는 홀로 무방비 상태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를 보러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왔다는 것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캄캄한 동굴 깊은 곳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손에 잡힐 듯이 보였습니다. 함께 있던 부하들이 속삭입니다. 장군님, 드디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을 두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단순에 내리치기만 하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도 모두 한순간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자는 이제 그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명분이 다윗의 손에 칼을 쥐어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의 손에도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행동을 지켜봅니다. 사울의 등 뒤로 살곰살곰 살며시 다가가는 다윗. 이제 모든 것이 정령 끝나는 것일까요? 그러나 다윗의 칼이 향한 것은 사울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칼끝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향했습니다. 사각, 칼이 잘 들어요. 사각 소리와 함께 옷자락 한 조각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복수가 아닌 멋이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사울을 살려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는 원수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한 부하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됨이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손에 들린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통제력과 자제력과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칼은 내가 쥐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둠,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칼, 오늘 말씀 제목 아닙니까?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의뢰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가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가 안 되면요, 꼬셔요. 아, 잘 됐다. 그래, 못된 짓을 행하더니 아주 꽃이다. 아주 잘 됐다. 아이고, 그렇게 못된 짓을 일삼아 하더니 잘 됐다. 아, 그냥 쌤통이다. 이렇게 합니다.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요리조리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원수를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손에 맡기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손가락만 탁 튕겨도요, 인생이요, 나가 떨어져요. 그냥 참통 중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고 엉망진창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면요, 깔끔하게 일을 정리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교통정리 딱 하시거든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사울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을 가고 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마지막을 심판할 분도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라는 인간적인 유혹 앞에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동굴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의 동굴 속에 살아갑니다. 동굴에서 나오셨어요. 저도 동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이라는 동굴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그가 그럴 수 있어. 말이야.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가 그럴 수 있어.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하고 내 손으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마치 다윗의 부하들처럼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찬스야, 지금 놓치면 언제 이 기회가 올지 몰라 우리를 부추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 손에 칼을 들고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칼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억울함의 어둠이 깊을수록 원망의 목소리가 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휴, 일이 안 됐구만. 일이 틀어졌구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일이 잘 돼도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됐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망가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일이 이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게 인생 사는데. 여러분, 내 감정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의 때,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됩니다. 더 좋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요, 더 빠릅니다. 인생이 하는 것 가장 좋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 엉망진창이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울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뒤에 있는 사람입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벼랑 끝으로 서 있어서 바람만 살짝 불어도 그냥 발만 헛디뎌가지고 휘욱 하고 떨어질 것 같은 나를 짓누르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이제 칼을 빼들고 아예 그냥 딱 잘라버리고 싶으십니까?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딱 끝내버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누구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선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칼을 빼든 그 칼을 쑥 칼집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칼의 손잡이를 넘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그 심판의 칼집에 꽂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참된 자유와 진리와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예 가면요, 누가 뭘 청원해요? 발언입니다. 그럼 3번 마이크, 7번 마이크, 아무 시찰, 아무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번 건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노예 법에, 헌법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도장을 꽝 치면서 허락이요. 저는 그것만 들을 때마다 웃겨요. 무슨 아명어서 출도요 하는 것 마냥 돈이요. 허락이요. 그러면 허락 안 하면 어떨 거예요?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요? 허락이요. 하늘의 허락을 받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다시 찾아서 다시금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라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함과 배신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우리 손으로 복수하는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심판의 칼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분노가 아닌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이끄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